현대인이 갖고 있는 질병 가운데 100년 전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만이고요, 당뇨고, 알레르기고, 암 같은 것들. 예전에는 거의 없거나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인 그런 질병들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전부 편해서 생긴 병들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의학 전문지나 의사들이 용어를 바꿨어요. 생활습관병 이렇게요. 우리가 먹는 게 과다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겼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는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끼나 두 끼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발로 걸어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됐었고 노동을 했어야만 됐었기 때문에 당뇨병, 비만, 암 이런 것들이 걸리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 병 중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율신경이란 게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발동하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더우면 이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내죠. 자율신경입니다. 어디 들어갔는데 갑자기 추우면 몸을 확 움츠리죠. 자율신경입니다. 움츠려 안 그래도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진대요, 현대인들한테. 이게 새로운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는 30도, 40도가 웃도는데 실내만 들어가게 되면 긴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밖에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 깨진대요. 옛날에는 있지 않았었던 병입니다. 편해서 생긴 병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가 칼럼으로 썼더라고요. 편하면 아프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적당하게 움직여줘야 된대요. 적당하게 땀을 내야 되고, 너무 더워도 너무 춥게 하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창세기에 했다 그랬는데, 적절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육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육체가 편하면 아프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편하면 아프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편하죠. 말씀 안 읽고 그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게 즐겁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영혼이 아프게 됩니다. 당장 즐거운 것을 선택한 것보다 일평생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지금 당장 내가 마약을 먹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즐거워요. 저도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새벽에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가지 않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잔 적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하루 종일 내 영혼이 아파요. 정말 편하면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에게는 정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아프게 됩니다. 로마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편하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편하다면요,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어딘가 지금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살을 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계단 올라가는데 세상에 제 나이가 50인데 무릎이 시린 거예요. 제 주위에 무릎이 아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아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 몸무게를 빼자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이제 줄였는데, 우리 아들이 뭘 가르쳐 줬냐면, 운동하는 거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계단을 2개씩 올라가래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 그건데, 지금 허벅지의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네, 계단 2개를 올라가는데 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단에다가, 이 계단이 있으면 여기 앞에 앞발꿈치라고 하죠. 그것만 계단에다 딱 올리는 게 아니라 발 전체를 올려요. 그러면 무릎에 덜 힘이 갑니다.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면 무릎에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연골에 압박이 가게 되어져요. 네, 그러지 말고 몸을 꼿꼿하게 펴가지고 그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만 힘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만 사용해서 계단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와, 허벅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또 5층이잖아요.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씩 걸어가니까 이제 몸을 앞으로 구부리지도 않게 되고 근육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프기는 한데, 놀라운 것은 점점 무릎에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있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많이 늘리시고요,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걷고 싶은 대로 걸었을 때 어딘가로부터 내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조금 힘들고 찢어질 듯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육을 사용해서 걷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나는 전체 점수로 봐서 평균 건강한 몸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편하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육체가 편하고 있다면 지금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병들기 시작한 것일 수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세요? 육체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대가 지불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도 안 떼놓고 전혀 말씀 읽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편안하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편하면 아파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영적 성숙과 관계된 모든 말씀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 성숙과 아울러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연단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 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뭔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 유대교로부터 왔었던 어떤 구약의 성경에 없는 스토리들이 논쟁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일 거야, 저거일 거야. 근데 성경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정답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에는 논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알 바 아니라 그러면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허탄한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활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지 신앙 논쟁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하는 거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질문을 해요.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꾸 논쟁을 해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논쟁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답을 얻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하는 거지 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거지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사랑해야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사랑이 됩니까?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논쟁이 아니라 생활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제부터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거 그거를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면서 연단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거는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얘기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냥 가부좌 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홀리한 그런 말투, 뭐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건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닮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경건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에베소 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경건의 샘플을 그리스도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경건의 목적, 영적 성숙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목적이 아니고 영적 성숙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최종 고울이 뭐예요? 방언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no.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헌신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헌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다 하는 거 숫자 채우는 겁니까?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큐티를 빼놓은 적이 없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성숙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목적을 지금 정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정하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었던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교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적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적 성숙은 뭘 통해 만들어진다? 영적 성숙은 좀 아파야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공부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회의론에 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해서 뭐 하나 이거 하나도 안 바뀔 텐데 이 회의론이 확 하고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고 설교를 해도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느껴져요. 좀 자극적인 거 없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예화 없나 이거? 성경을 왜 그 정도 깊이밖에 못 파나? 이런 느낌이 팍팍팍 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퀘스천 마크가 팍 찍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뭘까? 어벤져스로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슈퍼맨을 봐야 되고 슈퍼맨으로 만족하고 웬만한 한국 영화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영화를 원하듯이 많은 현대인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쇼킹한 그런 설교들을 기대해요. 설교 듣는 목적이 뭘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듣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을 움직여야죠. 생명이라며요. 말씀은 생명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은 움직여요. 인형 같은 강아지하고요, 인형 강아지는 틀린 거예요. 인형 같은 강아지는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요. 성장하고 자라나요. 털도 빠지고. 그러나 그냥 인형 강아지는 무생물이라 생물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영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장시켜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떨 때는 아프게도 하고 느끼게도 하고 어떨 때는 잘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죠. 인형 강아지한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아메리카를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콜럼버스예요. 우리나라의 모카씨를 처음 갖고 온 사람 누굽니까? 문익점이요. 그런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뀝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시키기 시작합니다. 연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아픔이 있어야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으면 트레이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트레이닝 알아요? 트레이닝.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헬스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이 근육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20번밖에 이 아령을 못 들어요. 근데 20번밖에 못 듣는 이 사람이 21번, 22번을 들게 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 이 찢어진 근육이 다시 살이 붙어가지고 하나짜리 근육이 2개가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으면 근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파야 늘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 성숙을 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지경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어떨 때는 시련이 있어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다가 결국에 그의 영적인 근육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요 자기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7번이나 도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벗어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게 되어질 때 그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가나안 성도는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부딪혀야 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아파요. 그거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변해요. 우리의 죄된 이 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의 그대로 있듯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이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이 만든 내 상처가 죽어야 되고 내 죄성이 만든 내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기도요. 여러분들의 죄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게 훨씬 더 낫고 기도하러 와도 자꾸 잡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익숙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 안에 대가 지불을 하며 연단받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날라리였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날라리였습니다. 지식은 되게 많았는데 내가 정말 착각한 건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성경을 10독 정도 했었고 이미 그리고 저희 교회 대표로 주일학교 때 성경고사대 충남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학교 다닐 때 토요일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시간 내서 기도를 하곤 했었으니까요. 임원도 했었고 찬양인도도 했었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게 되면 은혜 받는다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번 시련이 확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경영하고 있었던 피아노 학원이 날아간 거예요. 저희 가정의 생활비의 대부분을 거기서 얻어야 됐었어요. 저는 교육전사에서 처음 초봉을 42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45만 원인가 42만 원인가. 저희 아내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경영해서 벌은 돈이 150만 원 정도 되어서 그걸로 두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소생 불가능하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라고 계속 가르쳐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기도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저는 그때 나의 실체를 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날 방법을 내가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게 가짜였었던 거죠. 그런데 내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하는 것이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세상에 두 번째 내가 놀란 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내 실체였었어요.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아팠어요. 돈이 없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나 사랑하신다며 왜 재정을 다 가져가시지? 기도를 하는데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저희들이 살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안 줬으면 얘기를 안 했죠. 저는 처음으로 좌식 그 변기 있잖아요. 처음으로 앉아봤어요. 저에게 그런 일도 허락하시다고. 근데 내가 그때 알아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만약에 우리 아내의 그 가게가 날아가는 그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나 자신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고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고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두 사람이 틀립니다. 연단을 받아서 성경 공부한 것이 실제가 된 사람하고 그냥 지식만 있는 거랑은 정말 틀립니다. 내가 그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난 기도가 뭔지 배웠어요. 30살이 되기 전까지, 27이군요. 27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철학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그때 배웠어요.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비고비 때마다 뭔가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나에게 들어온 지식은 그냥 공부해서 온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된 지식이었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는 고통과 함께 오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때 나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트레이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주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들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한테 이번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편안함을 이번에 과감하게 내리시고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 성도들한테 그렇게 푸시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성향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 40일 기도는 내가 푸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믿음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 요번에 40일 기도를 완주하신 분들에게 성령께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졸립고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여기에서 한두 명 정도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잘 안 돼요. 자기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나도 잘 안 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자고요. 발 묶고 같이 기도 생활에 업그레이드 시키자고요. 편하면 아파요, 여러분. 편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아프게 돼요. 영혼이 아파요. 성숙은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짧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여기 보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금생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건은 굉장히 유익한데 육체 연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 연습이나 영적인 연습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익한데 지금 이 생에 상이 있고 내 생,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상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과 다음 생 가운데 약속대로 연단한 사람들, 그래서 경건을 쌓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다가 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상을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5장 우리 찬송가를 누가 좀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반주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혹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다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결정해서 주님, 다시 내가 주님께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속으로만 이렇게 웅얼웅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박용수 목사의 말에 순종한 거로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그 말에 순종한 것을 여기실 줄로 저는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게 내 생각인지 잡생각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잘 안 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이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40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가 망해지고 아파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병든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원망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 신뢰하는 게 무너지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이 나오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딴 게 보이고 여러분 기도가 자꾸 불편해지고 예배가 자꾸 싫어지고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고요.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병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한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왜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내 안에 왜 자꾸 감사하지 못하는 게 나오죠? 왜 세상이 더 커 보이죠? 왜 기쁨이 없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중보기도 할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아침에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점점 아파지고 죽어지고 속삭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자꾸 내 영혼이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생기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감격스럽지 못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불편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너 용기를 다해 너 용기를 곧 물리쳐라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너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광고 하나만 짧게 할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장년들은 개강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강 모임을 4층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4층으로 식사하시고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한 모든 사람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 영원토록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함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